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문을 여소서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의 이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4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힘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다음 주에는 소리엘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소리엘을 이제 40대, 50대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제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들 중에 소리엘 찬양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오시면 아주 참 즐겁고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우리 김희진 집사님 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심재경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두 자매가 새로 오신 자매가 있는데 우리 예배 후에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교제 나누고 우리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만나서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 우리 성경희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악함을 돌아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는 이런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이고 또 주님 앞에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또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그동안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동안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서로 분열하여 다투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 있더라. 그리고 6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교회가 서로 다투더라. 7장에서는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영적인 경건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고,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 이거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없나 이걸 가지고 자신들의 성경적 지식과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고자 했던 모습을 지적을 했습니다. 9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오해를 다루고 있고, 10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를 지적을 합니다. 1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교만과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도의 영적인 권위는 은사에 있다라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부활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 16장은 이 모든 고린도 교회의 오해와 문제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오해와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바로 연보였습니다. 연보. 헌금을 해라 이거죠.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이 헌금이다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저급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2주 전부터 살펴보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헌금에 있습니다. 웬고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뿔이 아닙니까? 이 의미는 사람이 의지하는 게 돈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이 돈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의지하니까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 의지하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다. 금송아지가 세상의 복과 세상의 물질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돈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돈, 물질을 의지하는 자다. 그래서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가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재물을 의지하느냐.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재물, 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의지한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래서 재물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면 이제 성도는 마땅히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일만 악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돈입니다. 난 지금 돈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를 위해, 이런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가 잘났다 그럽니다. 나는 은사 받았다. 난 방언을 받았지. 야, 나는 우상 숭배 제물은 먹지 않는다. 나는 주를 위해서 결혼도 안 한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혼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야,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낫지. 무슨 소리냐? 바울과 아볼로보다는 베드로 아니냐? 서로 분열하여 다투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린 해결 방법이 너희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하라고요? 듣고 계십니까? 연보를 하라고요.
연보를 얼마를 했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연보를 할 때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1만 악의 뿌리를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부터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1만 악의 뿌리가 되는 그 돈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인데 내가 이 사실을 아는데 무슨 은사를 자랑하고 무슨 경건을 자랑하고 하겠습니까? 그저 이런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연보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문제 해결 두 번째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말씀 증거하는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마라입니다. 여기 10절과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디모데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는 말씀이 너희는 그를 멸시하거나 그를 두렵게 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바로 너희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그 말씀이 내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이걸 좀 속된 말로 하자면 이게 바로 귀신 들린 겁니다.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죠. 그 누구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마귀 사탄의 최고의 계략은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죠.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주는 겁니다. 마이크 소리가 이상하다든지 선풍기의 소리가 너무 크다든지 PPT에 오타가 있다든지 목사님의 사투리가 너무 심하다든지 설교가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다든지 아무튼 그래서 교회는 나왔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괴력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마귀 사탄의 괴력에 넘어가면 이거 좀 속되게 표현하면 귀신 들린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는 내가 지금 말씀 증거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다라는 영적 교만도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 전하는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마라. 이 말씀 속에는 너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영적 교만을 보고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연보냐, 목사님을 이렇게 멸시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나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너희의 문제는 해결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연보하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말씀 증거하는 자를 멸시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깨어 있어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한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이제 이렇게만 보면 우리에게 조금의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마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어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 이 헬라어 문법도 전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4가지의 명령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그리고 강건해라. 이게 전부 다 명령법입니다. 그리고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능동태와 수동태 아시죠? 능동태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액션을 취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13절에 깨어 있으라. 능동태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것도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남자다워라. 이것도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 문장 전체를 받고 있는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강건해라. 이 강건해라라는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이 단어는
강하게 해라, 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성령의 사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4번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성령의 사역을 강조할 때, 묘사할 때 쓰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구절을 보시면 여기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주무시는 분들 다 꼬집어낼 겁니다.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요. 자, 그러니 여기 본문 13절의 마지막 단어가 강건해라. 이 단어가 수동태인 이유를 아시겠죠? 이 단어는 그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이야기죠. 이 단어가 13절 문장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이제 보십시오. 첫째, 깨어 있어라. 능동태 명령법이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 오는 날까지 깨어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없죠.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올 수가 없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어있을 수 있다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깨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감정을 섞어가면서 막 목소리를 높이가면서 부부싸움을 할 이유가 없죠. 둘 중에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부부싸움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깨어있나요? 안 깨어있나요? 안 깨어있죠. 우리는 늘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알지만 우리는 늘 예수님 바라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내내. 영화 볼 때도 TV 볼 때도 우린 그런 생각 못 하죠. 우리는 깨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깨어있을 수가 없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24시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동사가 뭐냐면 강건해라. 내가 강하게 하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깨어있을 수가 없는 너무 연약한 죄인인데 성령님이 나를 깨어있는 존재로, 강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달리 표현하면 나는 이미 깨어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근데 이 성령이 누구시냐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앞서 보았듯이 에베소서 3장 16절 성령을 이야기할 때 그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쓰죠. 여기서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 결국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성령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 해놓고 이제 18절로 넘어가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러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강건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결국 이 의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에 나는 깨어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13절에 깨어있어라 이 명령 속에는 예수님 바라보아라. 예수님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야 깨어있으라 그랬다. 우리 깨어있는 성도가 되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있는 존재라 칭함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씀 역시 능동태이면서 명령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 위에 굳게 서려고 해도 우리는 세상 풍파에 너무너무 쉽게 넘어져 버리는 연약한 인생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내 감정 하나도 컨트롤 못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얼마나 컨트롤 하십니까? 밖에서는 이웃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으로 연기할 수는 있지만 가정에서는 좀 다르죠. 우리의 민낯은 언제나 가정에서 그냥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앞에서 아무리 그 훌륭한 인격자인 척해도 이 앞에 앉아있는 제 두 자녀들이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빠 저런 사람 아닌데.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죠. 내 감정에 충실하고 막 집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세상 문제,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것들, 가족들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우리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 위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동사, 이 강건해라, 강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할수록 나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인생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믿음 위에 굳게 선 강인한 사람이라 칭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러니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똑같은 메시지의 반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남자다워라. 우리 성경에는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렇게 이제 붙여놓았지만 이제 원어로는 남자다워라, 강건해라 이렇게 따로 독립되어져 있습니다. 남자다워라, 이 무슨 의미입니까? 남자답다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자답다 이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 있죠. 이야, 참 남자답다. 완전 상남자다.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남자다워라, 이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남자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누구뿐인가요? 예수님뿐이죠. 저와 여러분의 참 신랑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다워라,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성도다워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닮아가라. 이 말씀 역시 능동태 명령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역시 쉽지가 않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안 했을 겁니다. 우리보다 사도 바울이 훨씬 나은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야, 나는 아무리 봐도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예수님 많이 닮아가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예수님 많이 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난 죄인이긴 죄인이야. 그치만 너보단 낫지. 이렇게 되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자신을 보고 또 봐도 자신 안에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없어서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 닮은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강건해라. 이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기에 너는 남자다운 예수님 닮은 성도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성도다움은 어떤 모습인가요?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 베풀고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베풀고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또 교회에 충성하고 사람들을 내가 늘 이해하고 품고 이런 것들이 성도의 성도다움이 아닙니다. 성도의 성도다움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성도의 성도다움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누군가요? 성도죠.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성도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성도다움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3절의 전체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께로 고정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님 없으면 너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가 되어 우리 앞에 왔습니다.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아가페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이 의미는 그래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자, 우리가 사랑을 베풀자, 사랑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떠나지 말아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기억을 해라. 예수님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를 마십시오. 그런데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떠나도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의 문제 때문에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해도 예수님은 내 곁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소식,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믿음의 성도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는 모래 위에 발자국 2개가 나란히 찍혀 있는데 내가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는 발자국이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정작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때 예수님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길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왔지. 내가 예수님 곁을 떠나도 예수님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성도는 더욱 힘써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스데바나의 집, 곧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순종해라 그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아가야라는 지방은 고린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첫 열매가 스데바나의 집인데 이 의미는 스데바나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바나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활짝 열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열어서 모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4절과 16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 교회를 떠나기 전 몇몇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담임 목사가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뭐냐면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그러지 말고 지금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봐라. 그리고 스데바나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를 말씀으로 먹이고 있고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순종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17절과 18절 보십시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지금 이 말씀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 찾아온 사람들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그동안 채워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부족한 것이라는 이 단어가 물질적인 부족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부족을, 영적인 결핍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스데바나는 성도들의 영적인 결핍을 채워주었고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성도들의 물질적인 부족을 채워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특별히 아가이고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아가야에 속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이름은 이 당시 노예 계급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였는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당시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스데바나는 어디를 봐도 귀족이고 아가이고는 어디를 봐도 노예 출신인데 지금 이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귀족과 노예가 함께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는 것, 이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감동인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을 초월했고 신분을 초월했고 나이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의 방문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시원케 해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아니냐? 뿐만 아니라 이들은 너희의 영적인 결핍과 물질적인 부족을 채워줌으로써 너희의 마음도 시원케 해준 자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이 의미는 이들처럼 서로 분열하지 말아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너희의 곁에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너희를 섬기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하지 말고 지금 너희 곁에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누군지를 돌아보아라.
19절과 20절입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인사한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초대 멤버입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여기서 문안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번역하자면 샬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시아의 교회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다투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이야기죠. 서로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일의 교회의 기도 제목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와 안식이 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일의 교회의 기도 제목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편지가 끝난 겁니다. 고린도 전서는 16장 20절로 편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마무리 인사까지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대피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이제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한 거죠. 고린도 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아서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서 글로 옮겨 적은 사람이 이 소스데네로 보입니다.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다 받아서 적었고, 여기 20절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 편지를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끝내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아쉬운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 하나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이 기록이 되는데, 이제 21절 보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갑자기 필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지금 이 부분은 내가 직접 쓰는 것이다. 직접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상에, 지금 이 말씀은 그동안 흘러왔던 앞뒤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냥 아주 강력한 메시지 하나 남기고 싶었거든요. 그 메시지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상에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가요? 왜 이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남겼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걱정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아볼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칠까 봐. 고린도 전서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고 장황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원하는 핵심 메시지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발견하지를 못할까 봐,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 그냥 확실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고린도 전서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입니다. 너희의 모든 문제는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다. 그러니 예수님 바라보아라. 그런데 혹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지를 못할까 봐 마지막에 친필로 누구든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주받기 싫으면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죠.
저주받기 싫으면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면 교회에서 목소리 높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목소리를 높인단 말입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지금 무엇을 위해 교회에 나왔는가?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잘난 척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냐? 복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냐? 누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누가 더 영적으로 권위가 높은지 이거 경쟁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냐? 교회의 문제 잘못된 거 그거 지적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냐? 대체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나온단 말이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끝을 내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예수님 만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성도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사모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23절과 24절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축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끝을 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일회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봐야 하는 것이고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것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입니다. 이걸 전부 다 모아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과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너무 연약한 죄인입니다. 세상 문제 앞에 너무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일회교회가 언제나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깊어지며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